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없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하며 이르되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멀티를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기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보고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영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누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니 그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들어 손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주자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부풀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날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무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에서 사람 드로아의 아들 소파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노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름을 말하니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몸 이탈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이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무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자를 모으자마니 예루살렘이 일주일이라고 극히 밤이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러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해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니 입에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부인들이 쓰는 것을 충성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43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변 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는 어찌 원수인의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
도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은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마음은 탐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은혜를 누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듭난 교회 예배에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욕심과 질투, 비방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은혜 충만하여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담대하게 사역 감당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삶의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가뭄의 담비와 같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한 주를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자가 부활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07개의 이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1문부터 38문까지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문부터 38문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즉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문부터 38문,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마지막에 38번째, 38번째 문답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파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38문답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의 죽음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유익한 이유는 사실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3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이에 대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생아가, 어린 아기가 부모에 의하여서 일으켜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 소요리 문답보다는 대요리 문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부활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과 영혼이 다시 영원히 연합하는 것. 육신과 영혼이 다시 영원히 연합하는 것.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손해보며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살았던 신자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신자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지금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널 잘 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인정이 바로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은 자처럼 여길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의 인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가 평가받게 됩니다. 신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완성되냐? 바로 부활의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완성 단계인 부활의 유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곧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에게 속하며 그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충만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는 결코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부족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고 단지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할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부활의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모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당시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니 흰 옷을 입고 맞이하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오니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 배운 내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어야 된다면 그냥 죽읍시다. 어차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1부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을 기대합시다. 예수 믿는 신자는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서 수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고 하나님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그 부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요리 문답 1문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함께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끔은 믿음이 없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하늘의 자원과 땅의 자원들을 부족함 없이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